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한날을 주십니다.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잡은 시편 66편 1절로 12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그 어미로우신 그 크신 그분의 일, 그분의 영광,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 주 요지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현재의 사역, 현재의 일하시는, 현재에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 그분을 찬양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편의 이 시인, 자, 여기 시인이 그 표제에 보면 시라고만 나와 있죠.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이 시, 정확히 이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이후에 대부분 다윗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무명의 시인, 그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다윗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육체, 모든 영혼, 모든 신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최고의 가치이자 열매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명의 시인, 이것은 우리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 시의 주인공은, 이 노래와 찬양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고 명령하고 공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마음이 읽혀집니다. 굉장히 격정적인, 굉장히 흥분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나를 흥분하게 하는가, 나를 이 다이나믹하게 하고 나를 이 격정적이게 하는가. 오늘 이 시인이 사람들, 온 땅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 온 땅. 그러니까 온 땅이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즐거운 소리, 이것은 찬양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찬양은 바로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이 소리, 큰 소리,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는 표현은 환호라는 것입니다. 환호, 이 하나님께 환호, 소리를 바라라, 환호하라. 이것은 바로 왕의 대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정식으로 그 통치, 소위 말하는 임금으로 왕으로 지금 이제 첫 지금 대관하는, 그러니까 등극하는 그 등극, 왕의 등극 앞에 지금 시인이 온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의 왕, 우주의 왕, 역사의 왕, 그 왕이 대관하신다. 그 왕이 즉위하신다. 등극하신다. 온 땅이여 큰 소리를 발하여 환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 왕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한 세트처럼, 한 짝처럼 늘 언급합니다. 그분의 이름 하면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분의 영광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움.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함께 높이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찬송 속에 항상 영광을 담아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드높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항상 영광을 거기 찬양 속에 포함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공고하고 외칩니다. 이게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될 주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땅,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이 시인은 지금 격정적으로, 왜? 그분이 온 우주, 온 만물의 창조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왕으로 즉위하고 등극하는 날, 그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 그 왕의 대관식에 그 환호성으로 그 왕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소리를 바라면서 환호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유는 바로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여기서 어미롭다는 말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경외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어찌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미로움, 이 두려움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일,
그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두렵고 어미하신지,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큰 권능, 그분이 행하신 일은 큰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사인스, 그 다음에 원더스, 경이로운 기적들, 이사와 기적과 이 표적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그분이 행하신 일은 모든 것이 경이롭고 놀랍고 크고, 놀랍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들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요,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죠. 머리를 조아르고 가슴을 조아리고 또 복종하는, 무릎을 꿇는 이 복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원수도 벌벌벌 떠는, 원술이 지금 굽실거리는, 이 복종하다의 실제적인 뜻은 굽실거린다는 거예요. 굽실. 그러니까 원수가, 주의 원수가 지금 그 내면에는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려운 일, 어미로운 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 아니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원수도 그 두려운 하나님이 행하신 앞에 자신도 모르게 굽신거리고 가슴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그 원수, 궁극적으로는 그 원수를 포함한 온 땅이 사절입니다. 사절. 하나님을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기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리라, 이런 용어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표현들입니다.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부복하는 것, 바짝 엎드리는 것, 이 서렌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리는 거죠. 부복하는 겁니다. 그 최고 지존자이신, 당시 왕이나 황제 앞에 취하는 그 권자에 나아갈 때 취하는 태도인데, 이 행위는 최고의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부복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절에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환호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 온 땅, 심지어는 주의 원수들까지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일, 그 행한 일 앞에, 그 어미로신 앞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우선 그 두려움 앞에 자기가 굽실거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온 땅이,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8절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과거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인생에게 행하신 일, 어미하시도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경이로운, 놀랍고 크고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보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분의 이 이적, 기사, 표적, 경이로운 일.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로우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신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홍해 사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그 요단도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불었습니다. 저 헬몬산에 눈이 다 녹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도 왔습니다. 범람합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습니다. 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요단강도 육지처럼 바꿔버리신 하나님, 바다도 요단강도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것도 걸어서 도보로,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 말씀을 전했죠. 홍해는 바로 배를 타고 구람을 타고 건너는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걸어가는 땅이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깊은 홍해 바다가 200m, 250m, 300m까지 되는 그 바다, 그 바다에 물벽을 세웠으니 그 벽이 얼마나 수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바다를 건너면서 좌우 물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긍이로운 그 수정처럼 그 물벽, 마치 수족관을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 건넜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육지되게 하신 분이에요. 걸어서 건너게 하신 바다와 강.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거기는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강도한 땅,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체의 이 드라마, 출애굽 드라마, 또 광야를 통과하는 그 출애굽의 이 여정, 광야의 여정을 통틀어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시냐, 이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와 강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어요. 바다와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강을 가르시고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강도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있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바다, 우상으로 섬기는 강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발 아래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행하신 분이 너희들의 섬기는 신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는 분이다. 너희의 신들도 그분이 발로 밟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크냐는 것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통치 기간, 그분은 지금 이 왕권, 왕이시다는 거죠. 우주의 왕,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과 인생의 역사와 모든 이방들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통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치리하시며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 하나님. 자,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열방을 감시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감시자. 근데 여기서 이 감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 만물, 인생의 역사, 민족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시하신 하나님, 열방을 감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불병거, 불수레, 그 수레는 어떻다고 했죠? 모든 사면 팔방 눈이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그 눈으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에서 벗어날 대상, 인생, 역사, 민족, 나라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분의 감시,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시하시는 그 감시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와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감시하시는 그 뜨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며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예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거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원들의 행동도 보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이 고단한 인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신대륙에 가서 이 신대륙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원주민들이 목화를 따면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한 백인들이 그들을 모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할 때 그들은 영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같은 인생으로서 누구는 욕하고 다스리고 때리고 누구는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흑인들은 그곳에서 영가를 불렀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나의 슬픔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감시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행동을 저울질하고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흑인들의 그 고단한 인생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달플 때,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 우리의 그 고통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감시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감시하시나니 그 열방 속에 여러분과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흑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나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자기 백성들의 그 고난,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탄식을, 그 절규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감시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일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과 눈물과 그 고단한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을 감찰하시다가 7절에 그에 가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에 가는 자는 차고하지 말지어다. 그 여기서 차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감찰하셔요.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인생들을 감시하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너희들 거역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모든 그 반역하는 모습, 행위, 생각,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고 감찰하신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반역을 깨한 자들아, 거역한 자들아, 그 반역을 내려놓고 그 너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마라. 결코 반역은 눈꼽만치도 꿈꾸지 마라. 핵책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반역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능, 그분은 영원히 그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열방 감시하신다. 모든 민족과 국가들을 다 감시하신다. 사람들을 다 감시하신다. 그분이 눈이를 너를 보고 있다. 거역하는 자들아. 반역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역하는 행위 대신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만민들아. 거역하는 자들아.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오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 시인이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는 표현은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생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을 줄 때 축복하라, 축복이란 말을 씁니다. 축복은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때 쓰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복을 빌다라고 하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내리신 복을 또 통용하는 말입니다. 언어의 통시성이 있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을 축복하라. 우리가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의 원래 뜻을 추적해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유일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소리로, 고백으로, 노래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그분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송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로,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 때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궁극적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우주 은하계 보십시오. 그 우주 은하계를 누가 만들었냐 말입니다.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그 만상의 수요를 세고 계시고 이름을 다 불러 정하시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행하신 창조는 위대하고 크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여기 실족함은 이 살리시다는 표현에 반대되는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 바로 둘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바로 영벌입니다. 영벌. 지옥에서의 형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죽음을 허락지 않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웠거나 고난의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그 중 고난과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시험은 바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단계를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출애굽에서부터 홍해 건너고 광야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이, 고난의 여정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 하실 때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기말 테스트, 학년말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을 보는 것은 이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충분히 다 배웠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거의 평균을 통과할 때 그 다음 학기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학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시험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한 이유는 더 높은 단계, 더 거룩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벨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수준을 업시켜주는 겁니다. 레벨을 업시켜주는 겁니다. 프로모션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5가지를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5가지.
다섯 단계를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은을 단련한 것. 자, 용광로, 재련소, 또 풀무불, 그렇죠? 풀무, 도가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용어, 재련하는 용어입니다. 자, 은을 재련합니다. 용광로에. 이 도가니, 풀무불 속에 은을 재련합니다. 왜 은을 재련합니까? 순도 100%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재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장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어제는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농부이셔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은 대장장이이신 하나님. 풀물불에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불순물을, 찌꺼기를 다 없애고, 이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 가는 인생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 퓨어 골드, 필리핀의 퓨어 골드, 이 슈퍼 이름입니다. 대형 슈퍼 이름인데 퓨어 골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고난의 재련소,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재련해 주시고, 고난의 재련을,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바로 은, 우리에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자, 그물은 무엇입니까? 사냥꾼들이 이 새나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그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물에 걸려들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고 열방들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내어 버려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물에 걸려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하는지, 우리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는지, 내 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온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시련, 소위 말하는 시험,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짐은 무겁습니다. 짐을 메고는 우리가 행군이라든가 가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리에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근데 허리춤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덩어리를, 고난의 짐을 여기다가 허리에다 딱 묶어두으셨나 묶어두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에 새가 걸렸을 때, 짐승이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메고 이고 갈 때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 그 짐을 대신 져주신 분, 그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무거운 짐, 너무 버거워요. 우리 자식의 짐, 또 재정적인 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버거운 짐들, 또 관계성, 또 주변에서 오는 어려움들,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 또 건강의 짐, 건강이 안 좋아요. 무겁습니다. 우리 허리춤에 하나님이 이 고난, 이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그 짐을 나에게 토스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게, 내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토스해버리는 거, 던져버리라는 거죠.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스해버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지키지도 못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그 종교적인 신념, 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버겁게 하는 짐, 종교적인 짐, 이데올로기, 이념의 짐, 이런 모든 짐들을 너희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벗어주게,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을 허락하신다는, 그것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과. 그 통과하는데 찬양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이 승리자, 말을 타는 승리자가 바로 그 자기들이 굴복시키는, 패배시키는 그 족속들의 머리를 밟고 가는 겁니다. 머리를 밟는 행위. 이건 처절한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처절한 패배 같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밟는 행위, 목을 딱 밟는 행위 있죠. 원수가 와서, 대적자가 와서 내 머리를 밟아버려요. 내 목을 밟아버려요. 이것은 수치, 극한 수치와 이 모욕입니다. 모욕. 우리 인생길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의 길지 않는 생애 가운데도 있었는데,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수치와 수모, 사람들로부터 그 모욕을 겪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마치 원수가 내 목을 밟은 것처럼, 내 머리를 밟은 것처럼 그런 수치, 조롱, 모욕을 당했을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그걸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통과했고,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눈물로 통과했습니다. 정말 괴로움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더구만요.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시더만요. 내 목을 밟는 상황, 내 머리통을 짓이기는 그 상황, 그 모욕과 수치, 그것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고난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구비구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욥처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레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문제는 다음 단계로 통과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테스트가 길어지면, 고난이 길어지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육신이 치러야 될 영육간의 이 시련 고통도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고통이 길어집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단계 주시는 그 시련,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 그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후반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을 유업하는 환경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물은 삼키는 것입니다. 불과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생명의 극한 상황,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상황 앞에 우리의 목을 밟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밟는 것은 조롱과 수치와 모욕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막다른 골목, 생명의 그 막다른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여기에 바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단계의 시련들, 테스트,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과 물,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극심한 모욕과 수치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과 이 물을 통과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서 그 다음 바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5가지 이 깊은 이 통과해야 되면 이 시련들, 이 테스트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자랑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수완을 발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 고난과 모든 시련과 역경은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실 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유혹하는 원수도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단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시더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는 벌레라고.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나는 정말 고아처럼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하나님 이 깊은 공고함 속에서, 이 깊은 흑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생명의 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풍부한 곳,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찬양과 더 큰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바로 풍부한 곳으로 나를 레벨업 시켜주셨어요. 그런 고난의 프로모션, 고난은 나를 프로모션, 나를 승진시켜 주셨어요. 나를 승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역경은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승진시켜 주시는 프로모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더 큰 풍부, 더 큰 풍요함으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왜? 그 높은 단계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단계의 믿음과 인격과 성숙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용량도 그릇도 키워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그릇을 키워주신 그 크기만큼, 고난과 역경이 더 크고 깊고 큰 것만큼 그것을 통과한다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실 풍부와 거기에 채워주실 은혜와 축복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깊고 길고 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간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가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만큼 깊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깊을 것이고, 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길 것이고, 높고 해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풍부와 은혜도 클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끌어내주시고 풍부한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더 큰, 더 멋진 고백, 더 큰 간증,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